자, 제목은 근본 문제 해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배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2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은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씀할 테니 잘 듣자.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사랑하여라. 그래야 받으신다. 아멘.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받지 않으신다. 자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땅과 하늘 같은 차이다. 고로 통하지 않는다. 평생 통하려 해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풀지 않으니 거기서는 새 시대의 역사를 펴지 않고 안자를 통해 새 역사를 펴시지 않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그 누구라도 해 놓은 것을 보고 놀라 충격을 받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과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사람이 행한 것이 해와 별같이 차이가 난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구상대로 거기 모든 지형에 맞춰서 조경을 한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면 기이하고 오묘하고 신비하며 아름답고 웅장하다. 고로 하나님 뜻대로 머리를 중심해서 행해야 한다. 돌과 수석, 나무를 택하여도 하나님이 택하면 그 사연이 오묘하고 신기하다. 모양 형상도 뛰어나다. 사람을 택하여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택한 자는 신기 오묘하게 모양이 생겼고 사연과 뜻도 깊고 오묘하다.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것을 자세히 보면 모양도 사연도 신기 오묘하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월명동은 지형, 모양, 형상, 뜻, 사연이 신기오묘하다. 수석돌도 그 모양이 신기오묘하다. 그 뜻도 아주 깊고 아주 높다. 성령이 그것을 받은 자, 대상자와 얽힌 상징적인 모양을 주신다. 하나님께 선생이 월명동의 신화와 같은 큰 돌을 달라고 간구했다. 그랬더니 낙타바위 돌로 선물로 주셨다. 그 뜻도 사연도 모양과 형상도 신기오묘하다. 낙타는 사막의 귀한 동물이다. 귀인을 상징하고 맞는 것을 말한다. 성경의 귀인 예수님 메시아가 났을 때 낙타가 나타났다. 귀한 자가 나온다는 상징으로 낙타를 보여주었다. 역시 같은 상징으로 본다. 역시 귀한 자를 상징한 낙타 형상돌이다. 월명동은 누가 주인으로 나타났겠느냐? 월명동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주신 나무, 돌, 지형을 보면 그 사연과 모양 형상들이 시대와 그곳에서 난 자와 연관되어 상징하고 있다. 수석 중에서도 수석 채집가가 최고 좋아하는 돌은 자화상이다. 아멘. 월명동은 섭리사를 상징하고 시대를 쫓는 자들을 상징한 모양 형상이다. 고로 신기하고 귀하다. 모두 특이한 나무와 돌을 통해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그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구상한 지역에서 나고 그곳은 그를 상징한 장소로서 뜻을 펴는 곳이 되었다. 사명과 그 환경을 주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다. 가령 농사 전문가가 되게 하려면 평지를 주고 한평의 아름다움을 위하면
산을 준다. 바위, 나무, 계곡이 갖춰져 있는 곳이다. 사명대로 그런 곳에 나게 하신다. 다른 환경에서도 그 사명을 할 수는 있으나 보다 어렵다. 농사꾼은 평지에서 나고 어부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나고 수도 생활하는 자는 산에서 나면 유리하다. 인자들은 산에서 난다. 정치인들은 정치 세계에서 난다. 예술인들은 예술의 세계 환경에서 난다. 운동가들은 운동 세계에서 난다. 종교인들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가 났다. 희귀종도 산삼은 산에서 난다. 귀한 식물들은 그 환경에서만 난다. 동물도 그 환경에서 그 동물이 나고 큰다. 바닷고기 생물도 넓은 바다의 종류대로 그 환경에서 나고 큰다. 아멘. 수석도 그 환경에 가야 그 돌이 있다. 모래는 강가나 바닷가에 있고 사막에 있다. 강한 돌은 남한강에 가야 있다. 금도 금줄, 금맥에 생긴다.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월명동에 가야만 그 모양, 형상, 형체가 있다. 월명동에 있다고 딴 데도 있는 것이 아니다. 물도 세계에서 최고 좋은 물이 나는 곳은 따로 있다. 귀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 지구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자도 있다. 지구 세상에 귀한 자들이 개성대로 있으나 최고 귀한 자는 역시 한 시대에 한 명 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간다. 섭리사도 보면 갖춰진 귀한 자가 많지 않다. 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영으로 보면 안다. 영의 계급을 보면 육과 다르다. 사람이 직책, 계급, 사명을 모르고 보면 비슷하다. 계명, 사명을 알고 보면 다르다. 그림도 누가 그렸냐를 알기 전에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모른다. 누가 그렸냐가 중요하다. 그림을 잘 그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렸냐다. 다빈치의 그림이냐 무명자의 그림이냐에 따라 다르다. 사명대로 다르고 가치가 크고 작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렸냐, 제자가 그렸냐, 예수님의 말이냐, 제자의 말이냐에 따라 좌우된다. 다빈치, 고흐,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일반 사람의 그림은 수천억씩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그림을 그려놓고 가셨다면 그 값이 최고 비쌀 것이다. 아마 그 가치가 수조의 억배나 갈 것이다. 하나님을 상징한 자가 그려서다. 이것을 선생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림 한 장 남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제게 붓을 주셨으니 그림 하나 함께 그려요. 강구했다. 예수님이 구상하시며 예수님이 구상 주시며 아주 깊은 것 그리라고 하여 운명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2011년 아르헨티나 아트페어에 출품되어 대표 작품으로 선정됐다. 예수님의 운명과 사람들의 운명을 상징한 그림이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하라는 그림이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는다. 하는 약육강식 그림도 된다. 너무 그 구상이 깊다. 이 그림에 해당 안 되는 자가 없다. 그 사연이 깊고 오묘하다. 베토벤의 운명곡도 그림에 들어있다. 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도 세계에서 최고 비싸다, 귀하다, 깨달아라. 한마디 말씀값이 수천억, 수천조다. 깨닫고 들어라. 아멘. 듣고 행하면 천국 가고 못 들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엄청나냐. 다빈치의 그림보다도 말씀이 귀한 것을 알아라. 선생은 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봉된 최고 핵말씀 한 자를 깨닫고 풀었다. 그리고 새 시대 하나님의 천년 역사에 이 일을 하게 됐다. 구원하는 일을 해왔다. 이 한 자의 말씀이 수십조 가치다. 깨달아라. 가치 모르니 점점 옮긴다. 같이 이야기도 안 해주고 안 하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다. 둘이 아니다. 악이냐 선이냐 저들 편이냐 우리 편이냐 한 편이다. 선, 편, 우리 편이다.
사명대로 그가 쓰고 그림 그리고 해놓은 것이 비싸고 크다. 아멘. 그림 작품도 누가 그렸냐에 따라 가치가 크다. 세계 최고 화가가 그렸어도 그냥 보면 보통이다. 무명의 사람이 그린 그림이 더 잘 그린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값은 수백 배의 차이가 있다. 개인적인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림값을 비유로 하여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는 것이다. 수석도 남한강 돌은 모양이 별로고 중국 돌은 멋있는데 남한강 돌이 수백 배 더 비싸다. 역사를 보면 큰 사명자나 주권자들이 해놓은 것을 보관하여 보호한다.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들은 희귀한 물품들이나 왕들이 쓰던 것, 왕이 직접 그린 것, 만든 것들이나 왕에게 귀하게 만들어 드린 것들이다. 누가 그림을 그렸냐? 누가 쓰던 것이냐? 누가 쓴 글이냐? 누가 만든 것이냐에 따라 값도 귀함도 좌우된다. 월명동과 섭리사의 선물들 누가 줬냐? 돌, 나무 누가 주었느냐? 어떤 것은 선생이 찾아다 놓은 것도 있다. 대부분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선생을 통해 주셨다. 고로 귀하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라도 처음엔 그림값이 일반 사람의 그림과 같이 똑같다. 그러나 시대가 발달하니 그 값이 하늘, 땅과 하늘같이 달라지게 되었다. 섭리사의 보아들은 앞으로 갈수록 굼덩어리처럼 값이 비싸진다. 선생이 18살 때 어머니 빨래 하라고 짊어지고 온 250kg 돌, 그때는 10,000원도 안 갔다. 지금은 서울집 한 채보다 비싸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선생으로 행하여서 그리 되었다. 하나님이 그 사연 만들고 기적을 남긴 돌이다. 말로만 하면 안 믿는다. 증거로서 그 돌을 기념으로 월명동에서 보관하고 있다. 대공사할 때 잃어버렸다가 20년 만에 성령이 찾게 해주었다. 사연이 많은 돌이다. 그 돌같이 너희도 갈수록 값이 금값이다. 아멘. 선생이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때 일이다. 어떤 나라의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죽어도 수술 안 한다고 하며 고쳐달라고 강구했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와달래서 갔다. 고쳐달라고 애원하기에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수술 안 하고 병이 나았다. 태어난 후에 감사하다고 고마워하며 자기 집에 초대하여 갔다. 그 아버지가 귀한 자들의 그림을 10장 사 놓았다고 했다. 그들이 그림 그릴 때 사서 보관한 것이라고 하며 그림 10장을 방바닥에 펴놓고 좋아하는 그림 한 장 골라 가십시오 했다. 선생은 말이 뛰어가는 그림이 힘차고 좋아 말 그림을 선택하려 했다. 이때 성령도 예수님도 저 그림을 골라라 하셨다. 성령이 말씀해 주신 그림은 새우, 개구리 그림이었다. 성령 말씀대로 그 그림을 고르니 그 아버지 회장은 그림 너무 잘 보신다라고 칭찬하면서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였다. 그 그림의 화가는 그 나라에서 유명한 화가였다. 왕의 귀 여김을 받는 자의 그림이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새우, 개구리가 많다. 그 아버지가 이 그림 살 때는 젊었을 때로 사업을 할 때였다. 화가에게 돈 많이 줄 테니 새우와 개구리 많이 그려달라 해서 화가가 특별히 많이 그려서 판 그림이라고 하였다. 한국에 돌아올 때 그 그림을 가지고 왔다.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자가 흔치 않다. 네. 하나님 성령과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화가의 그림값은 그림의 크기가 작으냐 크냐가 아니고 새우, 개구리가 몇 마리냐 그 숫자에 따라 값이 좌우됐다. 선생의 그림도 설명하기 전에는 모른다. 독수리냐 야자수냐 소나무냐 바위 절벽이냐 혹은 독수리가 뱀을 잡은 것이냐 토끼를 잡은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독수리가 앉아있냐 날고 있냐 야자수의 열매가 몇 개 열렸냐 등이다. 또한 선생이 언제 어디서 그린 것이냐 등이다. 그림 크기와도 상관있지만 내용에 따라 다르다. 아르헨티나 아트페어에 나간 선생 그림은
작은 4호 크기 그림인데도 대표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석도 크고 작아도 갖춰야 한다. 강도와 모양과 형상, 또 어디 돌이냐에 따라 다르다. 종교도 신앙도 어디 신앙이냐에 따라 다르다. 회교냐, 유대교냐, 천주교냐, 개신교냐, 천년사, 성약 종교냐에 따라 다르다. 또 얼마나 진리의 강도가 강하냐에 다르다. 믿어도 모양, 형상이 종이냐, 자녀급이냐, 사랑의 대상이냐에 따라 다르다. 옛 신앙은 이미 지나서 끝났다. 새 시대의 새 역사가 오면 옛 신앙은 가치가 떨어진다. 아멘. 수석도 얼마나 수마가 잘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신앙도 얼마나 마음 행실이 닦였냐에 따라 다르다. 거친 마음, 불의의 마음, 거짓과 자기 중심을 가지면 안 된다. 특히 자기 사람 만드는 자들은 가치가 없어 심판받을 자들이다. 하나님 성령 주의 사람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구원된다. 이러므로 잘 만들어진 귀한 자는 귀한 희귀종 같다고 비유도 한다. 항상 상징한 거 보면 어떤 것을 상징했나 보아라. 사람이 좋고 귀하니 하나님은 좋은 솔과 돌과 신비한 지형으로 그를 상징하여 나타내셨다. 나쁜 자, 불의한 자와 염소와 뱀과 괴물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그것으로 사탄을 상징했다. 생명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경제를 빼가는 자는 피 빨아먹는 모기로 비유한다. 배신자, 불신자는 가라지, 쭉정이, 겨로 상징했다. 알갱이는 주다. 알갱이 버리고 거죽만 남았으니 배신자, 불신자는 겨와 거죽으로 상징하고 바람 불면 날아간다 했다. 시편 1편 1편에 1편 갑자기 생각나네. 네, 일단 사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시대 모든 것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해야 들어주신다.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망한다. 항상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동안 계속 수백 번씩 이 환란 때도 도우셨다.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래야 기도 들으신다. 계속 그리하니 하나님 성령님이 꼭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 돕고 너희 편이라 하겠느냐 하셨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도우시겠냐? 도우셔서 현재같이 이같이 되었다. 도와도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낸 자만 안다. 알아도 말을 못한다. 고로 그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여라. 아멘. 이 시대 이 극한 고통은 종교, 정치, 시대가 다 당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하나님 뜻을 두고 심판도 하시고 민족 세계까지 모두 청소하신다. 목욕하러 가서 발만 씻고 나오느냐? 몸 다 씻고 나온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민족, 세계, 종교, 섭리사 다 청소하신다.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다. 시편 48편 20절. 사람의 형벌은 착오가 있고 오해도 있고 오진도 있고 모순도 있고 그를 판단하고 하기도 하고 자기 분노로나 자기 의지로 억울하게 만들어 고통을 주고 벌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온전하게 보고 행하시며 형벌을 주시기에 너무나 두려운 벌을 받게 된다. 사람이 억울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형벌 준 것은 하나님이 다시 판단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여 두렵다. 선생을 위한다는 자들이 이 극한 환란의 기간에도 자기들끼리 이성 사랑으로 기울어 행하였으니 선생이 잘 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행위를 저울에 달아 각종으로 갚고 채찍질 하신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라. 특히 단상에 서는 자들, 지도자들이 이성에 빠져 행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회개하여라.
꼭 누가 이야기하면 그제야 근신하지 말아라. 사막길 닫고 이성길을 가면서도 지도자로서 생활하면 하나님이 참아주시다가 때 되면 심판하신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단상에서 내려오고 사명을 맡아 행하지 말아라. 지도자들도 그리하라. 모두 온전하여라. 특히 지도자들은 이성에 문제 없이 잘해야 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다 보신다. 절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일체다. 핸드폰에 좋아하는 사람 사진만 있고 그거 보면서 좋아하면 하나님도 속상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 사랑하고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마음 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그 무엇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다. 하나님은 우상신앙은 천대까지 고통 준다 하셨다. 영토 황금 천국에서 영도 황금 천국에서 쫓겨난다. 성령이 밝힌다. 끊고 회개하여라. 모두 성령도 하지 말라 하니 해도 하니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시대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거기에 더 짐을 얻느냐 하며 다 꾸짖으셨다. 마태복음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또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도 그러하다. 온전하여라. 말씀은 온전한데 단상에서 외치는 자들이 그리하느냐? 해외도 그리하고 국내도 그러하다고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행위를 당장 회개하라고 하셨다. 항상 온전히 하여라. 이성에 꺼림이 있으면 공적 일을 하면 안 되고 말씀 단상에는 서지 말아라. 스스로는 사람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한다. 계속 보고가 온다.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한다고 하셨다. 모두 잘하여라. 이성으로 기울어 행하면서 그들이 선생 잘 되라고 기도한다. 그들로 인해 더 고통을 받는다. 먼저는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여라. 성령 거스르고 하나님 거스르지 말아라. 성령이 늘 너희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니 마음 뺏기면 몸도 뺏긴다 하셨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둘이 서로 좋아 연애하면 예수님이 나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나를 두고 왜 다른 자를 청해 혼인잔치 하느냐 예의 없는 자는 묶어 쫓아낸다 하셨다.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하여라. 섭리사 모두 그리하여라. 매일 말씀 써서 준다. 말씀 들으며 쓰고 가서 또 읽고 또 읽고 하며 연구하여 깊이 알아라. 평강을 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주일 말씀인데요. 네, 오늘 제목 말씀이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인데요. 근본 문제 해결.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온전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진짜 하나님과 또 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일체되지 않고서는 또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행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가 정신과 사상과 삶이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온전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온전하라고 아주 강하게 이 요한주 말씀은 아주 좀 무겁고도 깊고도 엄청난 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 사명자를 상징하는 것도 있죠. 과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월명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값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상징한 낙타 있듯이 월명동의 낙타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또 자세히 알아야겠고요. 그래서 월명동에 대한 귀한 가치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가장 또, 큰 말씀은, 이 극한 고통이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의 고통이기 때문에, 회개를 아주 깊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청소, 대청소할 수 있는 아주 깊은 회개를 해야 할 이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감사하면서도 아주 무겁고 또 두려웠고 또 떨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죠? 네,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만물을 통해서 보여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시고픈 그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결국은 음, 이제 구약은 모세를 또 썼고 그렇지. 또 신약은 예수님을 썼고 음, 또 지금은 또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 예수님의 그 본된 자를 또 쓰고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모든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 가치가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하고 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분이 또 뭐 또 그림을 그린다거나 또 말씀을 받는다거나 또 노래를 부르시거나 이런 그렇지. 것들이 음,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상상도 못하는 가치죠. 그래서 시대 하나님의 공도 음, 하나님이 부상을 주셔서 음, 결국은 사명자께서 그거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그렇죠.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신부되게 하시고 초대하셨는데, 아, 네, 저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맞아요. 저희들의 가치도 이제 어마어마한데 음, 그렇게 또 그런 그런 가치를 자기를 그렇게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런 환란 가운데 또 음, 그런 마음을 내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음, 상하셨을까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음, 그래서 음, 정말 지금은 음, 하늘도 고통 중에 있다 했거든요. 그렇죠. 예. 고통 음, 중에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도 위로하고 또 네, 시대 사명 위로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 이게 벌써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음, 절대 그렇지 말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네, 자, 정말 매 순간마다 음, 긴장의 허리끈을 풀지 않고 말씀이 이게 한두 번 갖고는 이게 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고 음, 음, 또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음, 음, 행함까지 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 음, 지금 이 혼란 가운데 자기라는 작품이 맞아요. 온전하게 음,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지금은 좌우 옆에 뭐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내 길 온전한 길 가기 위해서는 진짜 한 길로 부지런히 가는 게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또 귀한 말씀으로 상고해 보면서 또 우리가 또 깨달은 거, 또 느끼고 한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네, 자, 자기의 귀한 가치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또 뼈저리게 말씀을 실천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덜어드려야겠고 정말 시대 사명자와 함께 부지런히
달려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제목을 외치면서 오늘 주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근본 근본 문제 해결. 해결.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멋진 말씀, 깊고 깊은 말씀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